구약성경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퍼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을수록 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컸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또 그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양에 차지 않으면은 그것이 섭섭해지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죠.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항변을 하면서 이 좀 하나님과의 주 종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인과 종이 있을 때 과연 누가 맞추어야 될까요? 종의 스케줄과 종의 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주인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스케줄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종이 주인의 말에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종이 기분 나쁘다고 주인에게 자신의 감정에 맞추라고 내 기분 상태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못하겠노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안에서는
뭐 친구 같은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이 하나님이 조금 내 비위에 거슬리는 그런 일을 하시나 하면은 그냥 기분 나빠하고 우리의 감정을 그냥 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주인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종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았으면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우치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간구하고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그것은 자녀된 관계입니다. 그 자녀된 관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믿음의 삶,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대가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엘리후가 묻습니다. 이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고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거 고쳐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엘리후의 말도 참 맞는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 욥에게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믿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악인처럼 말하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조금 더 정신 차리도록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고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분명히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그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이죠. 아는 것과 내가 정말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에 맞도록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꿔지지 않으면서, 나는 바꿔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이 부인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그런 영역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영역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그런 것에서 제외되는 영역은 없는 겁니다. 내 삶 모든 것, 내 마음의 모든 것, 내 생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 그렇게 맡기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내어 드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맡기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이것은 내 것이라 고집하고 그렇게 움켜잡고 살아왔던 것들조차도 이제 그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순종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것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